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갈이라 하는 큰 강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의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서 오늘 10장을 가지고 hit대갈 강가에서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선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을 말씀하실 때 유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그것을 읽어보는 사람은 깨달을진저. 7년 환란 뒤에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돼서 그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난 다니엘서 9장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하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과 2장 4절 전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4절 후반부와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다시 12장까지 히브리어로 돼서 이게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은 11장, 12장까지 한 덩어리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10장에서 오늘 따로 구분해서 먼저 보고 다음 11장, 12장은 다음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기록된 시기가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 바사라는 것은 파라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페르시아라는 뜻이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입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그 아람식 이름이고요. 아람어. 다니엘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자체가 단이 하면 단 하면은 심판한다 그런 뜻이고요. 이가 붙으면 나의 심판자 그런 뜻이죠. 엘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다 그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보게 된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나름대로는 깨달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 환상으로 본 것을 4절부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오늘 읽은 내용을 쭉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거의 그 모습과 거의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그냥 클라이막스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촛대 한가운데라는 메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인자 같은 이가 7개의 촛대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7개의 촛대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자체도 설명을 하죠. 7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완성이 바로 그 된 한가운데 이 주님이 서신 것. 이것이 모든 그 결론 아닙니까? 주님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셨고 교회는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있는 그 모습이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영이 바로 주의 날로 가 있는 겁니다. 몸은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는 시간 여행을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딱 보니까 이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은 어딜까요? 장소적으로 공중이죠. 공중에서 만나시는 인자가 오시고 교회가 만나는 그 장면이 1장 13절인데 거기에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첫째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안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다니엘서 10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과 거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는 인자 같으니 하나님인데 사람 모양으로 하고 있는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다른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자라고 딱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인자 같으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은요. 그건 그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되면 이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련히 변해지는데 우리 몸도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 모여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가 우리 몸이 또 다 모여갖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그 벽으로 된 벽을 이루고 있다가 또 우리 몸이 갑자기 변해서 생명나무의 가지들로 이루고 있다가 우리들은 부활이 돼서 그 주님과 같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변하는 모습. 주님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고. 그러니까 마치 누에가 뽕잎을 먹고 있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비가 돼서 볼 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변할까요? 똑같은 원래는 같은 애벌레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는요 얼마나 시각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이 이끌려서 시간 여행을 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서의 광경을 그 광경에 가서 볼 때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다니엘이 또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히데겔이라는 큰 강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또 예수님의 그 인자의 모습들이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은 또 누구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인자 같으신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고 또 그것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같은 사람, 가브리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미가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누군지 누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 10장은 참 의견이 많아요. 한결같이 이게 다 천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등장하지 않고 천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누가 맞는지는 사실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쭉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보이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거기 있었는데 한 손이 나타나서 다니엘을 이렇게 만져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굴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는 이 사람은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낸 사람에 대해서 한번 9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9장에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실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천사가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9장에서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브리엘이라고 할 때 10장에서 이것도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9장의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9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면 오늘 10장에 나오는 다니엘한테 지금 와서 일러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 내게 이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니엘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보니까 가브리엘인데 이렇게 다니엘에게 뭘 일러주게 했을 때 보내는 천사. 오늘 1장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그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아닐까 그럴 짐작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13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분주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천사가 누구냐면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메신저인데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미가엘은 아닌 게 분명해요. 그죠? 1절부터 그 한 손이 손을 내밀어서 지금 다니엘이라고 말한 그 천사를 일단은 가브리엘이라고 할 때 가브리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이 다니엘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보니까 3주일 동안 21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첫날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오다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사군이 맞았다고 하는데 그때 군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페르시아를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이제 페르시아의 예를 들어서 고레스가 이제 왕인데 고레스의 뒤에서 다 지배하고 있는 이제 천사.
그 천사가 이걸 막았으니까 분명히 악한 천사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귀 내지는 마귀가 부리는 악한 사탄이 부리는 그런 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세상 나라는요, 배후 세력이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바사 페르시아 시대 때는 또 거의 뒤에서 역할을 했지만 오늘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끝나면 이제 그 그리스가 나옵니다. 헬라 뒤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세상의 움직임이 있지만 이 움직임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영적인 배경으로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데 왜 거기에 이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한테 이렇게 밀려가지고 3주 동안 있다가 나중에 미가엘의 도움받아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저질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거 풀리면 할 수 있고 그런 분일까요?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와서 일러주는 것보다 3주 동안 다니엘에게는 참 기도할 때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바로 응답 주는 것보다 3주 동안 있을 때 바로 일주일 만에 오는 것도 있고 2주 만에 오는 것도 있고 3주 만에 온다고 할 때 다니엘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볼 때 분명히 다른 세력이 있구나. 만약에 악한 세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믿게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력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쁜 길에 빠질 때는요, 부모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경우는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회초리 자체는 싫어할 사람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제 길로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장성했을 때는 맞아, 그 회초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바로 악한 존재도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죠. 욥이 그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그 몸도 다 완전히 병이 들어버리고 부인도 떠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보면 그 상황이 없었을 때와 그 상황이 있을 때 나중에 비교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욥 자체가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이켰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에 돌이킨 겁니다. 그전에 몰랐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재산이 다 2배가 드러나요. 그죠? 근데 2배가 드러나는데 거기 딱 원래 2배를 주셨다고 하는데 2배가 안 된 게 있어. 뭘까요?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줬어요. 그죠? 자녀들은 늘어난 게 없어. 거기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녀가 왜 안 늘어났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욥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250년을 더 살고 죽었지만 소망을 하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처음에 아파했던 그 아들, 그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구나. 모든 걸 갑절 주신다고 그래갖고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전에는 그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걸 겪은 다음에는요, 그는 그 다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사실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편하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메인 게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쉰다는 단어는 영어는 안식이 아니라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죠. 아나파우시스. 하프타임 갖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반전이 있으니까. 후반전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못해가 후반전인데 우리는 그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살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에
이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오는 과정에서 21일이 걸렸다는 것. 왜 하나님이 그런 일로 이렇게 지장을 받으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죠? 오히려 그 21일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전혀 응답이 안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분명히 유익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미가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엘이 여기서 누굴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미가엘은 원래 미카엘에서 미카 하면 누굴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굴까? 하나님.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미카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영어식으로는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 그리고 스페인어, 라틴어 계통에서는 미겔 그럽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 미카엘에서 온 말인데, 결국은 이 천사의 세계에서도 그걸 주관하는 자는 바로 미카엘이라는 천사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유다서에 보면 이 미카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 미카엘은 천사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이 천사장은 거기다 아르케라는 붙여서, 아르케는 태초에 또는 머리,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아르케 앙겔로스는 천사장입니다.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가엘에게만 유일하게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은 생각합니다. 천사장이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또 뭐 사탄이 원래 루시엘일 때도 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것도 이 사탄 루시퍼가 먼저 루시엘 됐을 때 이건 천사장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제 성경에는요, 천사장으로서는 미가엘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천사장이라는 말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들어보면 이게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가 천사장이 여럿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중에 한 천사장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천사장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건 미가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미가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의견이 분분해요. 안식교에서는 이걸 반드시 미가엘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천사장은 미가엘 혼자만 아니니까. 근데 그 말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미가엘이 천사장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외경이나 다른 데 보면 그런 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만을 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천사가 되고 천사장이 될 수 없느냐? 이런 천사장이 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고 사람이지 어떻게 그분이 천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천사들을 다 명령하고 호령하고 천사의 우두머리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까지 되셨는데 왜 천사의 우두머리가 못 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사탄을 대적할 때는 천사장의 그런 자격으로 대적하는, 물론 이제 유다서에서 나온 것은 이 미카엘이 마귀와 변론할 때 더 이상 험한 말을 안 하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모든 판단은 그분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 미가엘이 힘이 없어서 마귀에 졌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또 신약성경에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이 세상으로 떨어지기 전에 거기서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용은 사탄 마귀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용은 옛뱀이요 다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하고 이제 대적하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 사탄이 지는 거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사탄이 가진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그죠?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요 부활하시는 분밖에 없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부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미가엘이 용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요 그때 미가엘은 예수님이 바로 천사장의 신분으로 영적인 전투를 한 거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당치도 않다. 그럴 것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님은 사람까지 될 수 있는데 천사는 못 되시겠느냐. 왜냐하면 천사들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천사들 총동원해 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가 동원할까요? 천사장이니까 모든 천사를 동원해 갖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적인 면에서 얼마든지 천사장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이제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시는데 그때는 모든 천사들이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 그들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이라 해서 예수님이 자격이 격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사장이 나타날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서 바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가브리엘을 빼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 미가엘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되는 부분이 15절부터 21절까지 부분이 조금 여기서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이 이렇게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누가 와서 말했냐면 어떤 천사가 왔어요. 근데 우리가 9절과 연결시켜보면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페르시아에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한테 내가 막혀가지고 있다가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오게 했다. 그 말을 여기서 쭉 이건 누구 말일까요? 이건 미가엘 말도 아니고 또 예수님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막혀가지고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니죠. 인자도 아닐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6절 보시면 거기에 16절부터가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고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한 사람과 갑자기 다른 뭐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근거가 거기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6절 이하에서 쭉 지금 다니엘에게 만지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권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브리엘인지 그렇다면 다른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기 인자가 누군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니.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요거를 뚝대에서 따로 별도로 보자는 말씀입니다. 20절과 분리해서 보자는 말씀이죠. 20절 이하의 말씀과 그걸 우리가 인자로 볼 수 있고, 또 뒤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서 한 분이 나타나서, 그죠?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을 약간 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어디 인자 같은데 사람 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거기서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 어떤 미가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걸 그렇게 안 보는 견해는요, 이것이 다 여기 가브리엘 내지는 어떤 천사다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것을 구분해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을 이해하는데, 뒤에 문장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20절과 19절까지 내용과는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돌아가서 바사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헬라의 통치자가 이를 것이니라. 지금 이제 가브리엘은요 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거 다 설명해 줬어요. 근데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사군, 그러니까 사탄 마귀한테 이게 저항을 받고 있었단 말이야. 이제 다니엘한테 일러주고 나서 다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일들에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하늘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샤마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샤마임이라는 것은요, 하늘들, 이건 쌍수입니다. 두 개 하늘이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쌍수거든요. 두 개의 하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스카이가 있고, 이게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스페이스가 있고, 그 너머에 헤븐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는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을 구분하는 적이 없습니다. 셋째 하늘 분명히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스페이스와 스카이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이게 나눌 수 없도록 한꺼번에 이 공간에 마련해서 여기서 영적인 공간,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탄 마귀는 천사, 사탄 마귀는 다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우주선을 타고 보는 우주 바깥에까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하늘은 이건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들 내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시고 이거 다 끝나면 하늘들은 다 치워버리실 때 원래 하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역사하는,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올 때도 바로 이 둘째 하늘에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 세력이 있고 그들이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한테 이걸 열려주고 다시 갈 때 거기 걸리는 건 누구냐면 이 사탄 마귀가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바사를 지배하는 그 군 바사를 지배하는 영적 통치자한테 가서 내가 나갈 텐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 페르시아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나타나냐면 헬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다니엘은 그거 몰랐죠. 페르시아가 망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근데 그 뒤에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주전 331년에 헬라한테 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가서
바삭 통치자와 내가 그들과 싸우고 그러고 나면 또 헬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주체는 우리가 가브리엘로 보면은 너무나 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21절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군주 통치자, 너의 통치자 미가엘 뿐이니라. 지금 내가 갈 텐데 이 모든 일을 할 때 나를 지켜주고 버티게 하는 것은 미가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입장에서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너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과 내가 싸울 텐데 이제 그들은 떠나고 나면 헬라에 또 지배하는 세력이 또 있어. 그것도 사실 동일인이죠. 동일인 사탄 마귀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이 미가엘,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천사장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천사장,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의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앞으로도 그런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 이제 7년 환란, 7일에 대한 한 일에 대한 환란을 이제 나오는데 한 일에 동안의 환란을 받을 동안에 미가엘이 나타나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돌아가 보면 오늘 프린트물 중간 조금 밑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들이 어디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땅으로.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활동하고 이 일터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한 천사의 일터는 바로 이 땅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군인이 제대로 싸우려면 후방에서는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군인은 전선에 가서 제대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디가 전선일까요? 그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버가목교에 보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이미 사탄의 그 위가 있는 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쟁은 분명히 마지막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도와서 그걸 완전히 할 수 있는 미가엘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미가엘, 나와 같은 이가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있겠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분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언제요? 약 주전 53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0년 전인가요? 그때 이걸 보여주셨고, 우리는 지금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말로, 우리 글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지금 하나님이 천사들이 일할 때 악한 천사가 그걸 막고 대적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것이 지금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고 보세요. 악한 일들, 악한 영적인 전투가 우리하고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누가 돕는다고요? 결국 미가엘이 일어나서 돕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되셨고 또 영적인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싸울 때
주님은 그들의 천사의 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